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충만히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샘물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오니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샘물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하는 현숙한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되어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소서. 무엇보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식사 기도를 할 줄 아는 견실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샘물교회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샘물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들이 물된 농산 같아서 우리의 쉼터가 되고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를 기도의 도구와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평화의 도구와 능력의 통로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발을 내디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자비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께 있사오니 위정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국민들은 주의 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회 곳곳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 내리게 하소서. 주께서 이 나라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건져주소서. 한국교회가 날마다 개혁되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진흙을 재료로 하여 가마에서 구워낸 그릇으로 굉장히 흔하고 값싼 용기를 말합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워낙 예쁘고 좋은 그릇들을 많이 사용해서 오히려 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이 질그릇이죠. 사용하다가 깨져도 그만이고 심지어 강아지 밥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바닥에 굴러다니면서 이리저리 발에 채이는
버려진 그릇일 수도 있고, 또 있으면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별로 불편함이 없는 그런 그릇이죠. 제가 왜 이 질그릇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를 향해 질그릇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실 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왜 질그릇이라고 하는지,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첫걸음은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질그릇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본차이나 그릇, 또 이왕이면 폴란드 그릇, 이왕이면 호텔에서 쓰는 최고급 그릇이 되고 싶지, 볼품없고 가치 없는 질그릇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낡은 탁자 위에 놓인 단순한 하나의 질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담겨 있는데요. 본문에 뭐가 담겨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보배라고 부릅니다. 무엇이길래 보배라고 하는가요? 바로 예수님이 담겨 있어서 보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신분 상승되는 것 같습니다. 볼품 없었던 질그릇이 예수님을 담고 있다니, 마치 말구 위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닌 다른 말로 불러도 될 듯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질그릇은 뭐다? 질그릇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냉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이다. 왜죠? 보배이신 예수님의 능력은 심히 크지만 그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의 정체성에 늘 반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보배를 담았다고 해서 갑자기 질그릇에서 황금 그릇이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완전 딴 사람이 되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죠. 믿음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극적인 신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판단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내가 얼마나 변화가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얼마나 변화가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기준을 대면서 나무란다면 그저 질그릇일 뿐인 내가 다른 질그릇을 나무라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겸손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참여의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참여의 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둘째는 보배로운 질그릇입니다. 보배로운 질그릇. 질그릇은 질그릇이지만 그러니까 무엇을 담고 있다고 했죠?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질그릇입니다. 만약 다른 것을 담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저 평범하고 가치 없는 질그릇일 뿐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그릇보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릇이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보배인가요? 본문에
보면은 심히 큰 능력이라고 수식합니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우리 질그릇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을 짧게 추격해서 설명하는 건데, 바울이 걸어왔던 그 걸음들을 안다면 저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들이었는지 우리가 알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심지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 역설적인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바울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개인이 겪는 어려움은 누구보다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고, 실패도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분,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보배로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능력 있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영광을 비추는 질그릇입니다. 아시다시피 질그릇은 보통 어떻습니까? 투박하고 광도 없고, 그렇죠? 볼품 없습니다. 따로 광을 내는 재료를 바르지 않는 한 반짝반짝 보기에도 예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윤기 나는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 우리의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 영광을 조금도 드러낼 수 없고 비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담겨 있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이라고요? 보배이신 예수님.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으로 하여금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거운 덮개로 덮어놓고 꽁꽁 숨겨두고 그 상태에서 빛을 잃고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과감하게 담대하게 예수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영광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뀌면 낡아져서 언젠가 소멸해버리고 말 육신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영광은 그에게 담긴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영광을 바라보았고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심은 이러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 비추는 삶,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쉽기도 하지만 어쩌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각 삶과 상황과 여러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정말 목숨과 맞바꿀 만큼의 큰 문제인 경우들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삶,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영광으로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릇이길 바라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고 있는 보배가 있는데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능력 있는 역설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일 큰 목적인 영광을 비추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면서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쓰임받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